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아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그러한 가는 것이 있는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온 지면에 보통 내립니다. 물론 밤에도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동이 터오면 이슬이 점점 마르게 되죠. 완전히 마르면 그곳에는 마치 빵과 같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떡과 같은 그러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만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만나가 내릴 때 이슬이 먼저 내린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만나는 이슬이 내린 자리이고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결국에는 생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만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겠습니까?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얼마나 그 기간은 오래되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아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결국에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린 이 이슬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만 이해하지만 이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365일 여러분들 이슬이 내리는 곳은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 광야는 애국과 지금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 광야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도 여러 광야가 많이 있거든요. 유대 광야도 있고 네게부 광야도 있고 신광야도 있고 그런 신광야도 있고 이런 여러 광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 광야 가운데 1년에 한 200일 정도만 보통 이슬이 내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광야에 매일 이슬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슬이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장맛비를 이렇게 기대하고 오히려 더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슬이 내리는 것이 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만나와 같이 이슬이 매일같이 내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자면 그것의 양이 결코 적을 것인가요? 적지 않을까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홍해가 갈린 것이 기적이다. 맞죠?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도 실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동의하지 않으신 그런 얼굴이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늘 비가 먼저지 이슬은 먼저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이 내린 자리에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만나는 내리겠습니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밤에 이슬이 내려서 만나가 내릴 자리가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리니까 그렇겠죠. 만나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질 것이니까.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 밤 이슬이 내리고 만나가 내린 그 자리에 또 새벽 이슬이 덮여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슬 만나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마 놀라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슬에 이제 쌓여 있어서 이 만나가 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러울 수 있는 여러 모든 환경들을 이슬이 내림으로써 일단은 공기 자체가 깨끗해질 것이고요. 만나도
밤이슬과 새벽이슬 사이에 쌓여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마치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과 함께 온 만나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힘들까요? 단식이 힘들까요? 금식이 힘들까요? 단식이 힘들까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금식은 그냥 곡기를 걷는 것, 일명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단식은 금식보다 훨씬 더 힘든데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만나만 주어져 있는 그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면 이들이 버텨낼 재간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갈급하시지 않은가 봐요. 맞죠? 예. 저는 땀을 많이 흘려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러한 작은 이슬방울을 통해서 40년 동안 몇 사람이 먹었습니까? 대구시 인구 정도는 먹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이 이슬을 통해서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그래서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린 곳이었습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막을 살립니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도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막에 생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찾아보면 다 삽니다. 사막 여우도 살고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벌레들 종류들도 다 살고요. 뱀도 살고요. 그러한 모든 생물들도 결국에는 이슬을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슬 때문에 결국엔 사막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생물이 살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엔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슬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그냥 막연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 안 받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메추라기는 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한 달밖에는 먹지 못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지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족들과 함께도 나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금은보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신구도 가지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함께 그들 무리 가운데서 섞여서 같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기는 힘들죠. 당연히 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키울 수 있는 생물 중에서 그들이 가장 잘 키운 생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도 고센 땅이라는 곳은 가축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양을 잘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애굽의 고센 땅이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그들은 정착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일명 벽돌을 쌓고 큰 애굽의 역사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들의 원래 주업은 결국엔 양을 키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도 결국에는 양과 소와 함께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양을 키운 것은 상당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우리가 이렇게 아말렉과 같은 이런 족속들은 실제 요즘에는 베두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마치 양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몽골은 요즘에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몽골에 가보면 몽골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베두인과 거의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좀 초원도 있고 하지만 몽골도 생각보다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키우기 좋은 동물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통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혹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 죽으면 고기를 먹게 되죠.
함부로 고기를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양을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반려동물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털을 얻기도 하고요. 털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옷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죽을 또 얻게 되겠죠. 가죽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죽 부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물을 좀 이슬을 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또 모으기도 하겠죠. 그리고 신발도 신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체가 되어버린 이 양의 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여러 가지 연장과 도구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 것처럼 양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거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가 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원하겠지만 양젖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양이 주는 그 우유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양들은 실제로 물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을 통해서 또 풀에 떨어진 그 이슬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비가 귀하지 이슬이 별로 귀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요. 이 반 이상이 광야인 이런 그 땅에서 결국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을 결국에는 비처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도 광야 생활이 있지만 그리고 그 가나안 안에도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게부 광야나 유대 광야나 등등의 많은 광야들이 실제는 한 거의 50% 가까이 있고 산악지대도 또 있고 이래서 실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한 평지가 되는 그런 곳이 실제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실제는 뭐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비도 필요하겠지만 비보다는 훨씬 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이슬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을 마치 비처럼 우리와는 다르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 가운데서 보면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라고 결국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는 우로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비와 이슬을 먼저 할 때 비를 먼저 말하지만 이들은 지금 사무엘하 제가 읽어드렸던 1장의 말씀에 보면 결국엔 이슬과 비라고 해서 이슬을 어떤 의미에서는 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그 시기들을 보면 1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되죠. 그때 원래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통하여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기간들은 실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결국에는 이슬이 내리는 시간들이죠. 그 건기 가운데 8개월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름에 나는 많은 그 과일 농사를 지어서 그들은 잘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보면 하박국서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무화과도 나고요. 여름에 결국에는 무엇이 납니까? 포도도 나죠.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리브라는 열매가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더 소중한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 말씀에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전에 실제는 너희에게 뭐가 없고 이야기할 때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결국에는 감람나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그들의 토양과 기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호세아서 14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같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들 이슬이 시시한 건가요? 하찮은 건가요? 제가 이스라엘의 토양과 기후에서 이슬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마치 햇빛과 같은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되어서 너희들이 백합꽃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튼튼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이 좀 소낙비같이,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그렇지, 우리는 장맛빛같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는 늘 바라고 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주어지면 우리는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를 주시는 이 은혜는 결국에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너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큰 비가 오면 많은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고 꽃도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들에 피는 이 백합화는 매일 아침 결국에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합은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슬을 먹고 결국에는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더 많이 일상적으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모든 온몸이 다 젖을 만큼 비를 맞으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여러분들 뒤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샤워를 하는 것처럼 이슬을 우리가 맞고 이슬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하고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장밋빛 같은 장맛빛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성향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맞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은혜 한탕주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믿는 것도 화끈하게 대박 터지듯이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은 마치 로또 당첨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잘못하면 은혜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악함들이 어떻게 보면 도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슬이 내리는 시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장맛빛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슬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내리는지는 알 수 있어도 소리 소문 없이 마치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이슬 내리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맞아봤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밤도둑 되시기 좀 딱 좋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이슬 내릴 때는 자죠. 그리고 이슬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장맛빛 오듯이 시끄러워서 일어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잘 없죠. 늘 이슬은 소리 소문 없이 결국에는 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저 같은 이런 모태신앙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자면, 우리는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구원파를 이길 힘도 잘 없고요.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싶어가지고 나는 그게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마치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후회되었던 적이 저는 가끔씩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그 사람의 가운데 쌓여가는 거죠.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신압으로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삶이 모태신앙에게 주어진 이슬과 같은 은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임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치 이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양도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몽이 말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중에 그런 은혜가 임할 때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와 이슬을 결국에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매일매일 여러분들 반복되어 보십시오.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감의 정도를 결국에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되어질 때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받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마치 이슬처럼 처음에는 그냥 살짝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정말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받고 감동받을 수 있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그런 이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좀 이슬은 감질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비처럼 오지는 않으니까요. 방울방울 져서 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슬이 결국에는 처음에 뭐 추적추적 내리는 비라도 그래도 좀 내리면 가랑비에 마치 옷 젖듯이 그렇게 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렇게 얕게 맛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하찮게 여길 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것이 반복되고 매일매일 맞게 되고 그렇게 이슬에 점점 우리의 옷이 젖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옷이 젖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크게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결국엔 나중에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1년 기도해보고 한 3년 기도해보고 5년 기도해보고 10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잘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평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평생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우리가 그냥 성령이 오시면 놀랍게 그냥 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준비 과정 없이 우리는 무조건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한 삶들을 구하지만 충만한 것이 쉬우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같은 그런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젖어들었을 때 결국에는 마침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배에서는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건 아니면 어떠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한 마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말씀을 매일 듣고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들이 쌓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슬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슬은 우리가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점점점 스며드는 것이죠. 내 안에 점점 많이 더 스며들 때 결국에는 은혜의 놀라운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물론 장맛빛 같은 그런 은혜,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시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슬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일상에서 나의 힘으로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슬 같은 은혜라도 이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겸손하게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내 눈에는 작아 보이고 내 눈에는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고 이슬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언제든지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